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 청년들 하면 아마 대학에 다니는 우리 많은 대학생들, 또 대학원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도 듣고 또 그 시설도 이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학교 이번 주에 이렇게 다녀보는데요. 대학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통로를 한 곳만 열어놓고 곳곳에 다 체크를 하고 뭐 도서관 또 학생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들이 다 제한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요번에 때마침 휴학을 한 사람들이나 공부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까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침 수료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학기까지 내가 수업을 했으면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 다녔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나마 저는 지난 학기까지 수료를 하고 지금은 청강생 신분으로 단 한 과목 수업을 그것도 이제 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청강하는 과목은 성문서 신학입니다. 성문서 신학. 구약을 몇 권의 책으로 좀 분류하잖아요. 전체 구약의 39권 가운데 맨 앞에 있는 5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 또는 율법,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이 뭐냐면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두 기둥은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예언서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문서라는 이 분류는 율법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닙니다. 아주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예언서도 포함되지 않은데 구약 성경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책이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해요. 우리 개신교는 역사서라고 분류하죠. 역사서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신명기 이후를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사기. 또 뭐 있죠? 룻기는 건너뛰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역사서라고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에 따르면 이것을 역사서라고 구분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책들도 예언서로 보고 있다. 이게 뚜렷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 선지자들, 이런 책들은 다 이제 소예언서라고 하잖아요. 후기 예언서로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중요한 두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는 모세오경, 또 하나는 예언서. 이게 이제 중요한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책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건너뛰었던 게 하나 뭐 있죠? 룻기 있잖아요. 그래서 룻기, 그 다음에 열왕기서 다음이 뭐죠?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좀 분류가 좀 다릅니다. 지혜 문학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가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의 그 나머지 부분 뭐 있습니까? 욥기,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르게 예레미야 뒤에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이건 예언서에 분류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모두 13권이 바로 성문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그리고 예언서에 비해서는 토라와 예언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모세오경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셔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들이 있죠. 또 여러분 예언서도 어떻습니까? 예언서를 쓴 예언자들은 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걸 어전회의,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예언서들마다 보면요, 예언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 위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문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면요, 어떤 성경들은요,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냐면 인간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워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을 만나는 거예요.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을 만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내뱉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성문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위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즉 율법과 예언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문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들어오기까지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책들도 있다라는 거죠. 가령 전도서나 아가서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 말씀, 성문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성문서 신학 속에서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문서에 있는 다양한 13권의 책 가운데 성문서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편 3편과 4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은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침 기도. 그리고 시편 4편의 제목은 저녁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입니다. 제목이 괜찮죠? 저만 괜찮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하냐면요, 이 청강이긴 하지만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이 뭐냐면 요 13권의 모든 장별로 제목을 다 해서 외워야 돼요. 시편이면 150편을 외워야 되고 욥기 50편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장별로 제목을 외워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걸 앞두고 있어서 저도 지금 장 제목들을 붙이고 지금 외우고 있는, 예전에는 외웠던 부분도 있지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3편은 아침 기도, 시편 4편은 저녁 기도. 그래서 오늘은 3편과 4편을 같이 좀 묶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하루 기도이기 때문에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오늘 출근하고 싶다.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오늘 직장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싶고 오늘 학교 가서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활기차게 일어난 사람들 있습니까? 정말 일어나기 싫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일을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자리에 막 들어가요. 깊은 숙명에 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할 정도로 불면증도 없이 꿈도 안 꾸고 그렇게 막 단잠을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들을 보면요, 3편과 4편의 시인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점을 찾을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시인은, 3편의 시인은 사방에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힐 사람들,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에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과장님, 우리 원장님, 학교에 막 교수님 막 생각이 나서 어떻게 오늘 그분들을 만나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아주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한 명 정도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변에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너 하나님께 도움받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삶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어려움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막 그런 어떤 공격들을 해오니까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탄식이에요. 탄식. 시편 3편을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한번 1편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 즉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구분하면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데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이게 시편 1편 전체의 어떤 제목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3편부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아이고, 의인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공격당합니다. 형통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막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 막 이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삶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내뱉는 소리가 뭡니까? 탄식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의 시인데 그중에 탄식 시가 무려 70편입니다. 정확하게는 학자마다 다르니까 대략 한 70여 편 돼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탄식 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나 예언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은 주목해요. 그런데 성문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도리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오는 감정들,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성문서가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부조리한 일들도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나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는 율법과 예언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어요.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상대적으로 성문서에 있는 말씀들은 주목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데 해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청강을 하면서 다시 성문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감정들이 성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고백들을 했던 적이 있죠.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난, 땅에서 경험하는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또 여러분, 최근에 어떤 코로나19로 인해 맞닥뜨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 어려운 일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것을 총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5권으로 분류한지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면
토라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권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토라의 이 시편 150편의 중심도 뭡니까? 결국 토라예요. 경건한 자,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토라를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탄식, 무려 70편 절반 가까이나 되는 이 시 속에 나오는 그 탄식의 상황들을 만났는데 그 해답이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5권으로 나누는데 1권에는 탄식이 59%. 어떤 학자가 디클래스의 왈포드라는 학자가 여성 학자가 시편을 다 분류해가지고 시편의 탄식시 1권에서 59%,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20%, 2권에서 탄식 65%, 찬양 19%. 그러니까 1권과 2권 앞부분은 뭐예요? 압도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탄식이 많아요. 1편, 2편 시작하고 나서 바로 3편부터 뭡니까? 계속 탄식이에요. 1권의 앞부분에 아니 복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주일가로 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딱 맞닥뜨린 3장부터 뭐예요? 3편부터가 다 탄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악인들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들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근데 3권 가면서 조금 줄어듭니다. 탄식 47%, 찬양 35%. 4권에 가면서 24%가 탄식, 찬양이 29%. 그리고 5권에 가면서 탄식 23%, 찬양 52%. 여러분 시편이라는 말, 이 시편이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앞부분만 보면 탄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탄식이 시편의 절정을 향해 가면 갈수록 뭐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것으로 소개된 찬양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들이 탄식의 상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탄식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답답한 말들,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뭐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탄식의 감정들이 찬양의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즉 사람이 하나님께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탄식의 상황들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보통의 경전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부터 받는 그 부분만 여러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위로부터 받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중에 시편 제1권의 첫 번째 단락은 1편과 2편이 대문이에요. 시편 전체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3편부터 14편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단락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임재의 반대가 뭡니까?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보다,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참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그들이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믿음 생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갔는데, 사회에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당해요. 우리의 자존심도 짓밟고,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짓밟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의 심정, 이 심정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시편 3편부터 14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편부터 14편까지 있는 많은 시들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8편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탄식의 상황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주보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 한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이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8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왕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정말 안전한 지대가 없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편을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들인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합니다. 도주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심정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압살롬을 추종하면서 따라왔던 많은 신하들, 자기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함께 도주하는 거예요. 그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처럼 보여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아들이, 압살롬이 여러분 외모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외모 잘생겼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뭐 인물도 좋죠, 사람들로부터 리더십도 있죠, 다 좋으니까 정말 이 아들에 대한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다윗도 아침이 평탄치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아침에 압살롬과 나를 둘러싼 대적들을 생각하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아침에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 아침 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에 처한 사람들, 사방의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땅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은혜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상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낮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눌렸던 그게 여러분 다 밤에 무의식 상태에서도 드러납니다.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들, 그게 다 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아침 일어났을 때 되면요, 여러분의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있죠. 그런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탄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들,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물론 탄식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내뱉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래도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우리의 그런 슬픈 감정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사방에 에워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편히 자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그래도 경건한 척이라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구별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여러분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건의 능력을 과연 내가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어떻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정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 시간 딱 지키고 옷 다 갈아입고 여러분 예배 올 때처럼 그렇게 다 준비하면서 오십니까? 화장 다 하시고 오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편안한 옷차림에 화장도 안 하고 뭐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생겨나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게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혹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둘러싼 대적이 많아도 여러분 그들은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도 나를 도대체 가만 내버리지 않는 대적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너 하나님의 구원 얻지 못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복 못 받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상처받지 않죠. 그들로부터 듣었던 얘기들을 통한 탄식들을 내어버티면서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심, 또 염려, 죄의식 등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대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토라에서 예언서들에서 말씀하셨던 사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아침은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혼돈이 사라지고 슬픔에 그치고 승리의 해가 돋아서 빛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밤에 짓눌려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물론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침 기도 운동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십시오. 셀별로 카톡방에 자기가 간단한 기도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좀 올리시던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서 좀 담아서 올리시던지, 인증샷도 보내시고 서로 격려하셔서 아침 기도 운동을 좀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천만인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도 기도는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 또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불안한 사회로, 우리를 힘겨운 사회로 만들어 갈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여전히 탄식의 상황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편
저녁기도. 시인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사편에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앞에는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이 도주할 때 썼다는 시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3편을 본 것처럼 시인이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듯이 시편 4편은 시인이 부자들 혹은 권세자들로부터 비방이나 거짓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선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 또는 여러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거 농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가뭄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바라보면요,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적용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로 봅시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이런 어려운 상황들 만나면요 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더 가중시킵니다. 힘 있는 자들 또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아침이 아니라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내뱉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의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권리들을 하루아침 여러분 하루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권리, 특권들이 있는데 하루에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 앞에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패배감에 젖은 채 저녁을 맞이해요. 자, 그럴 때 이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이 땅의 상황들 속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없지만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잃어버린 권리, 능력을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협곡에 포위되었던 군대가 여러분 그 힘겨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를 얻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역경에서, 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계속 코로나19 몇 달 동안 힘든 얘기만 했어요. 불안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만 얘기했어요.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힘겹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들의 탄식하는 기도 위에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짠하고 드러내시지 않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감정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 당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인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사방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가득 차 있는데, 가진 자들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또 이 땅의 재앙들 속에서 도무지 여러분 소망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뭐라고 너에게 얘기했니? 복 있는 사람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의인들의 길은 내가 반드시 인정해. 악인은 망해. 시편 2편,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어. 아무리 탄식의 상황이 3편부터 14편까지 다 둘러싸였는데도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찬송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탄식의 상황들 속에서 경건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본문, 4편의 본문을 저녁 기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이고 아마 여기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시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경쟁력을 다 뚫고 1편과 2편은 대문, 시편 전체를 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3편과 4편이 그 많은 시들 가운데 어떻게 여기 위치해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에게 물질적인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기도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저녁에 기도하는, 땅에서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만나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슬픈 감정을 내뱉으며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상황들인데,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기쁨들을 주셔요? 내가 좋은 직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외적 기쁨보다 더 큰 내적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 모든 압박감, 괴로움, 애통함을 다 벗어던지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룰 상황이잖아요. 아마 꿈에서도 시달릴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꿈에도 나와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탄식 가운데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관계의 회복들을 통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 거죠.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맞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저녁 시간입니다. 마치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저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운동을 제안합니다. 저녁 기도 운동. 여러분들이 이 저녁 기도는요, 하루에 맞닥뜨린 탄식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시편, 사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우리에게 선을 보이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안한 경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취업이 될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맞닥뜨리는 그 경제적 위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의의 기도, 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단식의 노래가 어떻게 찬양의 노래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아침에 깨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희망으로 하루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고 마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루 종일 상처를 입고 낙심할 상황이었지만 시선을 주님께 돌림으로 신뢰를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마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안팎으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수없는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내뱉어질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가지고 내어가세요. 아침에 주님 앞에 내뱉고, 또 하루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선한 일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 탄식이 바뀌어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그 일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무지 찾아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순간들마다 탄식의 소리로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참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